네, 대체근무인데도 여러분 잘 나오셨네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뭐 또 이런 분위기일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네, 고마워요. 여기만 그런 걸로 할게요. 여기만 보고 설교해야 되겠다 그러면. 네, 여러분 안 그러세요?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또 여러 친구들이 지금 코로나로 못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은 좀 한시적으로 줌을 좀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온라인으로 지금 몇 명이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네, 니하. 네. 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한 절씩 보죠. 제가 1절 말씀 먼저 볼게요.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같이 볼게요.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풍요를 배우다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짧게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네, 저는 항상 복습하는 거 좋아합니다. 대답 잘할 수 있죠? 첫 번째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디를 떠나라고 그랬죠? 네, 이집트를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그 풍요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는 이집트를 떠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거주지를 옮기는 이주의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기억하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음을 알기 위함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요를 배우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여러분? 두 번째가 그래서 충분함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만족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것이 두 번째 배우는 것이었었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면서 하루치 은혜에 우리는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뭘로 먹이셨어요?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먹이셨죠. 매일매일을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매일 먹이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루하루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세 번째는 뭐였어요, 여러분? 지난주 이거 뭐 쉽죠? 지난주는 뭐였죠? 쉼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끝없는 경쟁과 갈등 속에서 쉬는 것조차도 경쟁처럼 만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쉼을 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 쉼이라는 것을 그냥 낮잠 몇 시간 자고 어디 놀러가는 여행하는 그런 수준의 쉼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쉼은 뭐라고 그랬나요, 여러분? 십계명을 대해서 대변하는 두 가지 쉼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기억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종되었고 노예되었던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지,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지 그때 우리는 진짜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길 원하시는 그 풍요를 누릴 수 있을지 함께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지배적인 감정을요. 잠시만요. 네. 지배적인 감정을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예, 두려움이 좀 많아요. 뭐 이제 저는 어른이잖아요. 장년이잖아요. 자식 교육 걱정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장년들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는. 뭐 건강에 대한 걱정도 있어요. 저도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건강에 대한 걱정? 아직 없죠? 근데 있으면 좀 이상할 거예요. 저는 좀 빨리 온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한 걱정이. 안 그래 보이잖아요. 전 제가 건강하다 생각했는데 요즘 뭔가 좀 몸이 이제 고장나는 게 느껴져요. 건강에 대한 걱정이 저한테 좀 있습니다. 또 이런 걱정도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주식과 코인에 대한 걱정 분명히 하겠죠. 떡락했다, 뭐 쳤다,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후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 자체가 굉장히 무척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두려움이 뭐가 있어요? 취업에 대한 걱정하시죠, 여러분? 네, 다른 사람이 뒤처질 걱정 많이 하실 겁니다. 실패할까 봐 걱정할 거예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남을까 봐 그것도 아마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내가 하는 그 어떤 것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여러분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들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정들이 이러한 생각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물어보시죠. 뭐 저한테까지 대답할 필요는 없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내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어떤 선택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이집트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서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둘러싼 어떤 이집트와 계속해서 연결을 시키고 두려움과 불안 역시도 우리를 그런 세상의 이집트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풍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요라는 것은 물질의 유무가 아니죠. 저는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요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많음이 아니라 물질의 풍성함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은 이집트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떠나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이 풍요이고 때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누린 풍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런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풍요를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풍요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많이 있고 불안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역시나 걸어가다가 역시나 멈칫하고 말 겁니다. 그 많은 풍요들 우리는 분명히 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풍요를 배우다라는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신학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기억 못 하시겠죠? 외국인이니까. 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올해 돌아가셨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이제 신학자예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은 사람들에게 뭘 주입한다고요? 두려움을 주입한다. 근데 이 두려움은 자원을 움켜쥐게 하고 이웃을 경쟁자로 만들고 신뢰를 파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두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요를 우리가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두려움을 이기는 신뢰의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용기를 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눌린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담대함의 선언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은요.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체성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억압 속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찾아오셔가지고 먼저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딱 이 명령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알티라라는 이제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거 뭐 여러분 기억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성경의 언어로 보니까요.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단순히 억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명령이었어요. 제가 밑에 노란색으로 이 문장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성수격을 따지는 것을 파싱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좀 분석을 해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 단어가 문장이요, 2인칭 남성 단수 미완료 명령입니다.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제가 한 얘기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뭐 2인칭인지 3인칭인지 여러분들은 안 기억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적었냐면요, 여러분 2인칭 남성 단수 빼셔도 됐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완료 명령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는요,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자, 용기 내, 힘내, 두려워하지 마라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그 정도 수준 아닙니다. 뭐예요? 단회적인 명령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너희는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반복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유를 4가지나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도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1절 말씀에서요, 이유를 4가지를 벌써 설명을 해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했다, 속량했다라고도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에 불렀다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짧은 한 절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이 4개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너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라 나의 철저한 계획과 의도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조했다라는 이야기는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가 값을 주고 온전히 샀으니까 세상의 기준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에 불렀다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나의 관심은 너야 라는 뜻입니다. 내 관심은 오로지 너한테 있고 너는 그 자체가 내 앞에 고유하고 고귀한 존재야 라는 이야기죠. 너는 내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불확실한 경쟁이 너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너를 결정짓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4가지의 이유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선언하시죠. 너는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깊은 표현인지 아세요? 여러분 써보셨어요? 너는 내 것이야. 표현들이 연애 안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네. 그럴 수 있죠. 연애 안 해볼 나이이기도 하죠. 그치, 선민아? 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가슴 깊이 믿어지면요, 여러분 두려움은 물러납니다. 내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직접 나한테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두려움이 설 자리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성과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이미 나의 존재를 책임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의 시작은요, 바로 이 정체성의 회복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뭔데요? 하나님 것인데요. 내가 너를 창조했고 구속했고 지명하에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정체성의 회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용기의 시작은 바로 이 정체성의 회복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고 이집트의 것이 아니고 회사 것이 아니고요. 어떤 커리어가 여러분들 결정짓지 않고요. 성적이 여러분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재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여러분됨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 2절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딱 1절에서 끝나면요.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2,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딱 끝나면은 깔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 끝나자마자 뭐 물과 불 얘기하시고 뭐 고난이 있다는 얘기하시니까 되게 찝찝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솔직한 분이신 것 같아요. 오히려 물과 불이라는 그 이미지를 사용하셔가지고 인생의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 주신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권입니다. 가끔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꼭 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라는 그런 볼멘 소리를 할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러니 많이 지치고 화나고 속상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우리 물과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상황에서 물과 불로 대변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여전히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요? 분명히 같이 있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물과 불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무너짐과 넘어짐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크고 문제가 무거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물과 불이 나를 압도시키고 삼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여전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너무 작게 여기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들여다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물과 불도 함께 있고 하늘도 함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물과 불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같이 있을 건데 우리는 물과 불만 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작게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물과 불은 여전할 건데 내가 그럼에도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물과 불은 계속해서 속상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너무 작게 여기고 작게 만들고 보지 않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고 뒤로 밀어놓고 그 물 때문에 불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로가 불투명하고 내 앞길이 불투명할 때에 복잡할 때 그때는 아마 물과 같은 상황일 것 같아요. 그냥 뭐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건 제 마음이에요. 제가 그냥 정했습니다. 그건 아마 물과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내 감정이 소진되고 여러 관계 속에서 막 상처받거나 혹은 외부에 어떤 요인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저는 이때는 불과 같은 요인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 잊지 않고 있고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이런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우리와 함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안 보고 문제만 보고 하나님이 너무 작게 여기면서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싫은 소리하고 볼멘 소리하고 서운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믿었을 때 신뢰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편안하게 설 수 있는 그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분을 좀 소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이렇게 또 얘기하셨어요. 두려움은 파라오 체제의 도구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주는 것은요. 우리가 여전히 이집트의 체계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고 불안함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는요. 여전히 우리는 이집트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 번에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뭐예요? 신뢰할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온전히 고백할 때에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사람을 통제하고 경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집트는요, 우리를 항상 불안과 비교로 두려움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신뢰와 충만으로 채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집트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쉼없이 성과를 내야 되고요, 누군가보다 항상 앞서야 되고요, 때로는 짓밟아야 될 필요도 있어요. 나를 스스로 지켜야만 될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함도 항상 나에게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지배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두려움의 땅에서 신뢰의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신뢰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신뢰가 우리 안에 확신이 될 때에 그게 진짜 용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신뢰의 표현입니다. 거절당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속도를 인정하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해요. 실패해도 내가 아무리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확신의 용기도 필요합니다. 세상의 성공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나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담대함을 보여주는 믿음의 용기도 필요합니다. 세상이 나를 주눅들게 할지라도 하지만 힘차게 나는 툭툭 털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어라는 그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들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히브리서에서는요, 믿음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매일같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노심초사하시면서 매일 여러분들을 그 극한으로 몰아넣는 그런 경쟁, 비교 사회를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두려움 가득한 사회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특권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는요, 단순히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누리는 충분함입니다. 그 풍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누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집트를 떠날 수 있는 용기를 항상 구하셔야 됩니다. 이집트를 떠나도 세상에 도태되지 않고 살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고 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초점들은 여기에 맞춰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용기는요,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있다 받아라 용기다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용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갑자기 내가 던질게 잘 받아 그러고 용기를 이렇게 툭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제 갖고 오셔가지고 야, 오다 주었다 뭐 이렇게 주시는 거,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용기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기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냐면요, 우리가 용기를 낼 상황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물과 불을 때로는 준비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몰아가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일, 불안하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 두렵게 하는 일들에 맞설 수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섰을 때에, 바라봤을 때에, 대면했을 때에 그때 용기를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던져주시지 않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는 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잘 될 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어디에 포로로 있다고요?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놓여 있을 때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의 그 모든 공동체를 상징할 수 있는 외적인 영역과 내적인 영역, 영적인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짓밟혔어요. 싸그리 깨졌습니다.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이집트라는 녀석과 비견될 만한 바벨론이라는 녀석 앞에서 이 녀석이 가고
바벨론이라는 또 큰 녀석이 와갖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겁니다. 철저하게.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는 이런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불안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으십니까?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고 여러분의 삶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이십니까? 그때 여러분 누리셔야 되는 기쁨이 이거고 그때 보셔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이거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집트와 바벨론을 가득 찬 이 세상, 여러분의 불안과 두려움 몰아넣는 이 세상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용기 있게 걸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걸음걸음의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요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물과 불과 같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걸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